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수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오늘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했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도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며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져 가는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요셉은 죽었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족보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고난, 역경, 죽음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완전히 생활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득실득실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은 사람이 건강하고 남녀가 건강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번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 개개인의 태의 열매도 하나님의 그 태를 생각하심으로 아들과 딸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주셨던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던 그 목적, 그리고 그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민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 어떻게 구별했느냐? 1절에 그랬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이러하다. 12아들의 이름을 쫙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손자들에 대한 얘기는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숫자를 말하기를 70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왔지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이 영혼이 죽으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고향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던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경상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땅입니다. 이 경산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안전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에는 이 돈을 찍어내는 돈 공장이 있습니다. 돈 공장이 암양에 있는데 이 돈 공장을 만들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제일 안전한 지역, 지진도 없고 재해도 없고 재앙도 없고 물난리도 없고 이런 것을 다 준비해서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가운데 두 지역이 나와요. 하나는 천안, 하나는 경산. 그래서 경산에 가면 암양 다 숲으로 우거져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아주 요사이 말하면 경비가 심합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서 막 그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에요. 이 땅으로 43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누구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라.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요셉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바로 왕은 왕좌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 있고 모든 통치권은 요셉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히브리인이요,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입니다. 이 히브리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입니다. 독일도 아주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나 독일보다가 우리나라의 IQ는 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IQ를 검사했는데 세 자리 숫자가 나온 것은 한국밖에 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97입니다. 독일은 98입니다. 대한민국은 103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셨던 축복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지하자원만 파먹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지구상의 조그마한 나라, 큰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지혜를 준 거예요.
이 지혜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 명석한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게 173명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뭐가 그러면 잘못됐느냐. 우리는 일제시대 때 너무 교육이 암송 교육이에요. 일본 놈들은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그렇게 키워갔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막 눌렀어요. 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겨울만 되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져갑니까? 하토놀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망해져 갔어요. 남들이 보면 멋지다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그 흐름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일제의 억압 속에 그 화토놀이, 뭐 술 먹고 막 이런 것을 쫙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힘들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애국자들이 많이 태어나서 애국자들, 원래 애국자들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을 바라보니까 걱정되고 청년들이 일어나고 이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복을 주셨는데 한국도 복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뭐 10개국의 이 정치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7개국의 세력들이 지금 또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이 세계는 4개 나라가 지배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독일, 두 번째는 미국, 세 번째는 터키, 네 번째는 사우스 코리아,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앞으로 지배할 날이 곧 다가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있었는데 이때 이 세 왕이 누구냐 하면 이 바로 왕 투투모스 1세였습니다. 이때는 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세 번째 다시 등극해지는 시기인데 이때가 1539년에서 1514년의 세월 동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권이 바꿔지면서 얻어지는 것은 백성들이 서서히 그때 그 일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로 말하면 문정권이 있다가 윤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막 잘했니 못했느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옛날에 노태우 시대 때나 뭐 전두환 시대 때나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 마찬가지로 요셉이 등극하고 요셉의 모든 세월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는 요셉의 시기가 점점 사라지고 세 번째 새 왕이 등극하니까 요셉의 왕일 이제 점차적으로 알지 못하는 잊어져가는 그때 하나님은 뭘 했느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9절에 봅니다.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뭐하다? 많고 강하도다. 얼마나 많고 강했으면 이 왕이 보았을 때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노예로 데리고 왔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70명이 왔는데 이 백성들이 온 전국 방방곡곡에 다 깔려서 뭐 진짜 참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유대인이다 라고 할 만큼 이때부터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 이제 고난과 역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으면 잘 길러야 되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족보를 올리려 그러면 족보도 못 올리게 만들고 이때부터 유아 학살 정책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실상 어린아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말살 정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씨를 말라보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이게 새 왕이 들어와서 강대국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의 고국에 대한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도 1년에 명절이 한 번씩 되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명절을 지내고 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합니다.
1년에 3번씩 무조건 오너라. 너희들이 타국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들이다. 너희들이 외국 생활하고 있지만 너희들 본 고향은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항에 다 직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에 가서 할아버지가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야기, 농사 지었던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아이들 있는 앞에서 쫙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절기, 이런 맥추절, 이런 절기가 되면 광야로 아이들 다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맥추절을 행했던 일들을 막 아버지가 행했던, 할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전시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같이 또 그렇게 따라합니다. 이게 뭐요? 보이지 않는 교육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어릴 때는 최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이 수준이 전 세계적인 수준보다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개발을 해야 여러분 대한민국도 앞으로 성장과 축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왕이 말살 정책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뭐한 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거는 왕의 명령에 특명에 이거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요사이 말하면 총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이유를 밝혔어요. 너희들이 왜 남자아이를 살려놓고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말했는데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어기고 이 남자 아이들을 살리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산파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벌써 해산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해서 아이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에서 금방 받아가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벌써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여기에 간섭하고 누가 인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뭐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지라. 그 산파들은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의 가문에도 흥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이는 결혼하면 아이 하나만 만족하다고 하는데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낳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3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300년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왜?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술수의 계산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다. 번성의 복을 주셨을 때는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 임신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번성의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도,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에도, 주사랑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의 왕이라도 막을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산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왕의 명을 어겨가면서도 남자아이들을 출생하게 했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사 선민의 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도 이 세계에서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후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결코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흥왕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문과 또한 직장생활 속에 있는 자녀들 돌봐주시고, 해외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힘들하지만 잘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며,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서울에서, 영천에서, 포항에서, 대구에서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운전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도와주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